때문에 뛰어나가고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저희들 배우는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서 그 아버지로 가득 차서 그 실제하시는, 현존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이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예배드림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다시 말씀에 돌아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바라며 또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또 기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첫 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기도를 여는 이 첫 마디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막연하고 모호하며 불분명하고 때로는 형식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1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95% 정도가 기도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인간은 누군가에게 기도하게끔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0명 중에 95%, 대략 95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불과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기도의 대상은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막연한 어떤 초월자였고,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향해서 기도했으며, 세 번째로 많은 경우는 어떠한 모르지만 어떠한 운명에게 기도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 즉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인 그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서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돼지머리에 어떤 자동차를 사면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은, 가게를 열면 돼지머리를 사다가 돼지코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너무 재미있는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되게 심각하게 그 일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다들 생일 때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그 촛불을 끄기 전에 뭘 합니까? 소원을 빌죠. 기도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어느 날 밤길에 가는데 우와!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모두들 그 앞에서 뭡니까? 소원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보이지는 않는, 막연하지만 또 증거는 없지만 그 생일 케이크에, 그 돼지머리에, 그 별똥별에 의미를 두고 아주 진정하게 소원을 빌고 바라고 염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실존하고 현존하는 실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부를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가 너무나 확연히 실제적인 것이죠.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천부이자 또한 우리의 친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국어 문법상 우리 아버지가 가장 뒤에 나오고 있지만 영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즉,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우리 아버지, 그런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Our Father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릭 원어를 보게 되면 사실은 Our Father보다 Father가 더 먼저 나옵니다. 즉, Pater Hemenon and Tois Uranos. 예.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오냐면요, Father, Pater.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장 첫 두는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어떤 종교도 어떤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계시다라는 것. 그 어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냥 막연한 어떤 신이 아니라 여러분 계시는 실제로 현재 실체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 I am, 그분은 어떤 I was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있을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편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의 개념은 원어에서 복수로서 정확히 말하면 하늘이 아닌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늘에 대해 삼중의 하늘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후에 고백하기를 셋째 하늘에 갔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지난 14년 전에 있었던, 즉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내 첫째 파란 하늘이 있고 그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의 두 번째 하늘에 있으며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첫째, 둘째, 셋째 할 것 없이 모든 우주 만물에 편재 충만히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창조 우주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가둬놓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어디 우리 하늘 멀리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다 깊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어디에서도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분을 보려고만 한다면, 주위를 돌아보면은 그분은 어디에든지, 아니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들에 편재하여 계시고 또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내재하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 실존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가 계시죠.
모든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여러 형태로 부를 수 있겠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주기도문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다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우리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아멘. 방금 전 예배를 통해서 집사님 가운데서 기도를 했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권리, 특권, 그냥 사사로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큰 특권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라고 부르셨고, 복음서에서는 대략 60회가량을 내 아버지, my father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 서신서 첫 부분에는 어디에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죠. 우리 역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의 뜻을 쫓아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여 마음의 믿음으로 받음을 하며 그 복음의 말씀, 메시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됐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 부성을 의미하죠. 아버지는 한 아이의 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의 남성주의, 가부장적이라고 오해하여 아버지라는 단어 대신에 부모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이의 출생, 아이의 신생을 책임지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책임인데 아버지 책임을 안 하고 어머니 책임으로 몰아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아들 못 나면 뭐 딸만 나면은 뭐 소박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어머니 책임이 아니에요. 모든 아이의 신생, 태어남,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 아버지 책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이 영적 출생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될 수 없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조사를 했었을 때 과반 이상이 어렸을 적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의 어릴 적 시절에
그런 잘못된 아버지상, 내지는 어떤 경험, 내지는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아버지들이 육신적인 아버지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비교했었을 때 그보다도 더 선하시고 신뢰할 만하며 미쁘시며 좋으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은 없기에 오늘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놀라운 특권임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거듭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오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시기에 자기 자신 모든 생각과 자신을 내려놓고 죄 있음을 자백하며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시인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원받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확실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시편 기자는 어려운 일에 처하면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찾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라, 그냥 글이 아니라,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적인 그의 삶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도움, 나의 그 모든 소망,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다른 무엇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라도 내게 달려오고 내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를 다시 건져내실,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바로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아멘. 옛날 어렸을 적인데요, 제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지금 집이 아니라 옛날 집인데 안방과 그리고 거실이, 큰 거실이 있고 제 방인데 이게 좀 되게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마 부모님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뭐가 아프면은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끙끙 참는 스타일입니다. 예. 근데 그 어렸을 때인데 아마 군명학생이었나, 잘 생각이 안 나. 어렸을 적이에요. 제가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아마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계속 끙끙거리고 참고 끙끙거리니까는요. 그 새벽에 부모님이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방에. 저는 그 사실을 아직도 잊지를 않아요. 아무도 잠자는, 아무도 모르는, 혼자 끙끙거리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방을 건너 찾아왔다. 여러분 그 복음성에도 보게 되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내 삶에서 심지어는 내가 어떤 소리도 지를 수 없는,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신음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나에게 건너와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첫 번째,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는 빛 가운데 걷고 빛으로 드러나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뭔가 잘못한 것을 하거나 은밀한 것을 했을 때, 아니면 나쁜 범죄들이 뭔가를 할 때, 여러분 물론 대낮에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어디서 합니까? 어두운 데서 숨어서 캄캄한 데서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에 드러나 자신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왔다가 음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계속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어쩌다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빛으로 있으신, 여러분 이 빛이 이 전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빛이지만은 어쩔 때 이게 어두워져요. 빛의 이 에너지랑 상관없이 이것이 잘 안 보이는 것은요, 이 전구의 이 겉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겉 전구 바깥을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빛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지만 그러나 빛이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빛들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그릇, 우리의 삶을 깨끗이 성별되게 구별되게 진리로 깨끗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며 믿음으로,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빛들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많은 세상의 영광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깃털과도 가볍다고 합니다. 이 독사라는 영광은 무거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왕의 어떤 그런 의복이나 왕관이 무겁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금의 무게나 옷이 무겁기도 하지만 그 무겁다는 의미는 그 위치에 그 권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그 모든 영광의 무거움도 포함합니다.
하물며 한낱 왕의 왕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명예, 권력 등등 수많은 것들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 무거움에 비교했을 때는요 깃털보다도 가볍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보기 원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기도에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도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그 하이라이트 그 마지막이 킹덤, 파워, 글로리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것, 아버지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영원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영광의 아버지,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시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죠. 주님은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그 누구도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우리가 은밀한 중에 그런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내 영광을 포장하여서 마치 내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영광을 가로막죠. 그 영광 앞에 모두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려면 내가 죽고 내가 성별되고 내가 겸손히 낮춰져야 되는데 그 영광 앞에 내가 씁니다. 딱딱한 마음으로 뻣뻣한 목으로 그 앞에 씁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가리지요. 때로는 내 더 더러운 그런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을 전구처럼 가립니다. 때로는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때로는 그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가장 사악한 탐심이요 교만이요 도둑질입니다. 인간과 마귀를 제외한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요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내가 북극구에 올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런데 타락한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되려고 하지요.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구하고 영광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 집사님도 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디아코노스, 여러 가지 디킨,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그 단어를 종으로 쓰지만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나라 단어로 찾을 수 있으면 종보다는 더 확실한 단어는 종보다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배 3층 아랫배, 빚도 없는 아래 3층 노자비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처럼 행동을 하고 종인 척하지만 아무 누구도 종이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종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종 취급을 하라는, 노예 취급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어느 누구도 노예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죽고 그래서 우리가 다 노예 같다라고 한다면, 정체성을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가 노예처럼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김효 형제님이 계시면 김효 형제를 누가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막 당연시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정체성이 노예면요 아무 상처가 되지 않는데 왜 상처가 되는가? 왜 나를 노예 취급해? 내가 무슨 종이야? 자기 종이야?
내가 무슨 노예야?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아닌데 나를 노예 취급하니까 나는 화가 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말로는 다 치장해서 아니라고 이라고 말하지만은요, 결국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이 인정받고 내가 어느 부분의 영광에 참여, 내 영광, 어떤 그런 칭찬, 자랑이 되기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영광도 단 1도 조금도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그 어떠한 영광도 누구랑도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100%의 영광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김상한 목사가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리죠. 그래서 자연 만물이 있으면요, 어디로 돌리냐면요,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있으면서 자연 만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을 향하게 합니다. 그 영광을 어디로 돌리냐면요, 그분을 만드신 그분께 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척, 내지는 하나님께 일부는 돌리지만은요, 어느 부분은 내 몫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여 자신에게 돌렸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당시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김상한 네가, 그리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계속 그 말씀 놓으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나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의 본성 가운데 선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슨 영광을 거냐면 내 영광, 세상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을 서로 나누고 우리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 너희끼리 그 영광을 강탈하면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한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믿음으로 우리를 기대는, 그래서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척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그런데 말로는 기도하지만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라면 이 기도 자체가, 그리고 그 기도의 삶 자체가,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참으로 빛들의 아버지시여 영광의 아버지,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이 어디로 돌려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로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요 자비의 긍휼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풍성하심과 무한하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아침에 우리 수요마다 아침 수요 예배마다 오시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이제 주일 예배도 오시는 이 임모치님이 계신데 세계로 약국에 지난 수요일에 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아니 아프신가?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일부 예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못 뵀다 그러니까는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그러면서 수요 예배 말씀이 그렇게 좋았던데 너무 억울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고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 그날 말씀을 내가 놓쳐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말씀을 못 들어서 억울해하는, 어쨌든 그 내용이 조금 겹칩니다. 긍휼이란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건질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뉴저지 있을 때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제 동급 학생이 이슬람권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슬람권에서 온 이 학생인데 자기는 술, 담배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서요 절대로 그런 걸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했다가는요 우통 벗겨가지고요 채찍인가 회초리로요 100대인가를 맞는 거예요. 피 나도록. 그러니까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긍휼이란 뭐라고요?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면제예요. 그러면 김우 형제님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자기 전에 김우 형제, 하나님 입장에서 형제란 말이에요. 잠깐 나 좀 보자. 계산하고 자야지. 오늘 하루치 계산하자. 500대.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계산하자. 나머지 500대.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 계산해보니까 오늘은 1000대. 다 맞을 때까지.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죄로 재고 다 빠짐없이 다 계산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면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감사했던지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우리는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토시 하나하나도 다 계산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죠.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한 것이 빚을 탕감한 것이 우리의 빚을 탕감. 우리는 기도를.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긍휼을 원하면서 서로 먼저 긍휼을 하는데 우리는 긍휼을 싹 면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끄집어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덧 인지 아닌지 면제됐는지 아닌지 그 모든 것이 당연하고 감사치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그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부어지는 그 무한한 긍휼이, 그래서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의가 아닌데, 그래서 그 긍휼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그냥 암송할 구절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의미가 있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면 우리는 단 1초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암송하시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컨디션에 우리의 상태 상관없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만약에 그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기에 오와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진멸되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한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 긍휼을 힘입고 이 긍휼을 우리가 부음을 받은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같이 모든 구절들이 다 기도입니다. 이분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고 그 기도 속에서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주님의 긍휼은 육신의 부모와 비길 바가 못되죠. 육신의 부모는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자녀들을 버리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엄청난 아픔이고 상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며 나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시고 영접하는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그 다윗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고 살죠.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떠나간 탕자를 오매불망 하루, 1시간, 1초, 1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선하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사시는 권력자가 아니죠. 어느 산이나 바닷가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건가? 예. 그런 분들인데 농담이겠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Everlasting Father.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그 외에도 지금 5가지 말했는데 그 외에도 하면요 수십 가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면 오늘 밤을 새도 못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번호로 안 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분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분께서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선하시지요. 우리를 삶 속에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계약 관계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요 유기체적인 관계며 가족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실적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친함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때문에 실적 위주, 즉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실적 위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자녀, 즉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실적, 우리의 성과,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초대했냐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마무리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라고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라. 주님을 닮은 사람, 그야말로 부전자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는 아빠의 웃음소리랑 똑같아요. 엄마의 걸음걸이랑 똑같아요. 예. 어떤 행동, 어떤 태도, 어떤 습성, 그야말로 부전자전. 내 삶에 그분의 삶의 본을 본보기로 삼고,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니까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이죠. 그분처럼 생각,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를 찾고 부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왔지만 제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혈과 육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그래서 그분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바뀌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가족의 관계에서 그 관계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드리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을 드리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긍휼이 많으시고 무한하시며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언제라도 믿을만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으며 닮아가는, 따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